우리가 읽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죠.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 가운데 네 짐승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있는데, 아주 큰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바다가 성경 안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있어도 새하늘과 새 땅, 새 바다, 이 새 바다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거기에서 네 짐승이 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첫 번째 짐승은 뭐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어요.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면서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짐승은 그 바벨론 제국과 또 그의 왕들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는 걸 보면 한번 그 그림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벨론 제10왕조의 최대 판도인데, 바벨론이 저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엄청나게 큰 나라.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도 다 지배하고, 또 아라비아 반도의 그 일부도 그 지배할 만큼 엄청나게 그런 큰 나라였다는 거죠. 두 번째 짐승은 뭐냐?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얼른 들어가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곰이 이제 일어나 있는 거죠. 곰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여러분, 곰이 보통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냐면 일어나 가지고 막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사자는 막 입으로 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곰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 한쪽은 강력하고 한쪽은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약한 발은 누굴 상징하냐면 메대를 상징하고, 또 한쪽에 강한 발은 이 페르시아 바사를 나타내서, 이게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크죠? 그 처음에 색깔이 약간 진했던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의 영토에 비해서, 저 아시리아의 영토에 비해서 페르시아 대제국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쪽으로 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속을 시켜서 대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표범인데, 표범이 날개를 4개씩이나 세상에 달고 있대요. 4개씩이나. 그러니까 표범 자체도 엄청나게 빠른데, 빠른 게 특기잖아요. 엄청나게 빠른데 날개도 2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4개씩이나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게 빠르게 진격을 해가지고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됐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그리스예요. 헬라 제국이에요. 아까 페르시아하고 거의 그 영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렉산더 대왕,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되어서 이 그리스를 다 통합시키고 난 다음에 주변의 나라를 다 복속시키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고작 10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때의 그 10년 동안에 그가 나이가 20세에 왕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해서 나중에 죽었을 때가 33살에 죽었어요. 굉장히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그 거의 10년 어간 동안에 정복 전쟁을 엄청나게 해서 저쪽 밑에 보면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인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의 그 북부 지역까지 점령을 할 만큼 아주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대제국을, 무려 10년 만에 대제국을 이뤘다는 거죠. 표범처럼 빠르게. 등어리다가 4개의 날개를 달고, 그래서 표범처럼 빠르게 주변의 나라를 복속시켰던 나라가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4번째 짐승은 매우 무섭고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을 말하는지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매우 무섭게 생기고 아주 강력하고, 특별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빨이 쇠 이빨이에요. 무엇이든지 물어 뜯으면 아주 그냥 무엇이든지 부서뜨리고, 그리고 발은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짓밟아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 이제 자기 영토로 삼았던 이 나라가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 이 나라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가 최대 영토였을 때 이스탄불 보이죠? 이스탄불. 저 한복판쯤에 이스탄불 이쪽은 동로마 제국이고 또 이쪽은 서로마 제국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대제국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대제국이 있었지만, 이 로마만큼 이게 규모가 있는, 이게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는 일찍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이 뿔이 10개가 있었다는 거죠. 뿔이 10개가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하나의 어떤 짐승으로 상징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고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이후에 존재했던, 역사상 로마 시대 이후에 존재했던 세상의 수많은 강대국들, 수많은 제국들,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은 영토 확장을 했습니까?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10뿔 가운데 어떤 다른 뿔, 작은 뿔 하나가 딱 일어났는데, 그 작은 뿔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새 뿔을 뿌리채 뽑았다는 거예요. 아주 흔적도 없이 그렇게. 10개의 뿔 가운데 3개의 뿔을 뿌리채 뽑았으면 몇 개 남았습니까? 7개 남았잖아요. 7개가 남았는데 그 남은 7개도 이 작은 뿔, 다른 뿔이 다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상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과 왕이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다? 그 뒤에 다른 뿔, 작은 뿔, 또 강력한 통치자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통치자가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강력한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20절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처음에는 작은 뿔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동류들보다 훨씬 더 커 보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뿔에는 다른 뿔에서 볼 수 없는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 통찰력, 지혜, 모든 것을 감시하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뿔에는 입이 있다. 입이 있는데 그 입은
큰 말을 한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없이 입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뒤에서, 세상의 나라와 왕들의 뒤에서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존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권세는 누가 줬느냐? 바로 사단이 그와 같은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만유를 그와 같이 그 뒤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느냐면 다니엘 7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좀 상당한 시간 동안 그냥 두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느냐? 첫 번째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건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만든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할 것이고, 그런 때가 오랜 시간 동안 흐르게 될 터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 합쳐보면 얼마예요? 한 때와 두 때, 그러면 세 때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와 같은 상태로 지내리라. 그러니까 역사가 장구한데 그 역사 가운데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3년 반을 지내게 될 것이다. 왜 3년 반이냐? 여러분 국회의원의 임기가 몇 년인가요? 예? 5년? 5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4년이죠. 4년. 4년인데 3년 반은 뭐예요? 보통 모든 대부분의 임기가 한 4년 정도 되죠. 보통 4년 정도 됩니다. 4년 정도 되는데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매우 짧은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시기 동안에 공중의 권세 잡은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그 사단이 굉장히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전체로 보면 짧은 시기 동안 통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운 법으로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길게 느껴질지라도 짧게 끝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다니엘서는 마치 뭐와 같으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묵시록, 그러니까 묵시적인 예언서. 그러면서 다니엘서는 대예언서이면서 매우 묵시적인, 그러니까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해놓고서 제가 지금부터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고 하면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투에 대한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개념이에요. 세상과 교회 사이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명한 그런 개념이라고요. 이 신학적인 그런 개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전투의 성격이 뭐냐, 이거를 다니엘의 그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게 현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7장 이 한 장만 가지고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굉장한 예언서죠. 굉장한 예언서. 그래서 오죽하면 대예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 전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대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영적인 전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요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몇 번이고 읽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는 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전투를 허락하셨을까? 이 내용이 여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느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교회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아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거룩하게, 그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할렐루야.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안이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정신이 화들짝 나잖아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감히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감히 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고난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도 말이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욥기 2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잠깐요.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틀 이내로 하나님 응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해도 내가 이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쪽을 향해서 기도해도 이쪽 있는 것 같고 이쪽을 향해 기도해도 이쪽 있는 것 같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때때로 우리가 너무 안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잘 알 수는 없지만 애매하게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작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교훈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것이 작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 작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 지난번에 주일 성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냥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니까 너 이번 한번 혼나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작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도록, 내가 온전하게 서도록, 내가 거룩하게 서도록 정금같이 나오도록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야, 신학자들은요 참 대단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 정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리 설교를 섞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딱 정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한번 혼나보라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또 잘 단련 받아가지고 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기회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악행을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고난의 도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교회나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26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그 짐승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 세계적인 대제국들,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대제국들이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단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악행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럼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저항해야 되느냐? 야, 이거를요 기가 막히게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 목사를 잡고 싸우고 이런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이기라. 할렐루야.
이 싸움의 본질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의 복음을 갖고 승리해야지, 이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만, 이 싸움의 본질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무지무지하게 길어요. 제가요, 이 단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길게 한 적은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회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어떻게 저항하느냐, 사도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어떻게 저항해야 될런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그 마귀의 불화살을 다 견디고 그걸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가지라. 그래서 한쪽으로는 어떻게? 이런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쪽으로 맞고 이쪽으로 공격, 이쪽으로 맞고 막 막으면서, 교회는 뭘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잘해야 될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18절의 말씀인가요? 그러네요. 맨 밑에 보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막고 있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자고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마치 그런 것 때문에 사신의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이런 사람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왜? 진리의 복음, 그걸 선포함으로써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이게요, 검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아멘하면 이것이 검이 된다고요. 이것이 검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세상과 교회 사이의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전투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자, 생각을 해볼까요? 네 짐승하고 전투를 했어요. 네 짐승하고, 그렇죠? 네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뭐 했어요? 포로 사이를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짐승 가운데, 네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당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짐승한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지만, 돌아와서도 여러분 그 성전 건축할 때 그게 쉽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에스라가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중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온갖 방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방해를 받아가지고 한동안 성벽 중수가 멈춰진 때도 있었잖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대로 해서. 자, 세 번째 그 헬라 문화는 세상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가장 우리를 세속화시켰던 것이 뭐냐면 이 헬라의 문화였거든요. 헬라 문화가 쫙 보급되어지니까 와르르 막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요? 로마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로마 시대 AD 70년경에 로마가 침략을 해와가지고 예루살렘 막 성벽이 무너지는 건 물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이제 파괴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세상의 짐승과도 같은 로마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집니까? 패배할 때가 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여러분 갔습니다.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는지, 사자밥이 되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세상과 교회 사이의 전투에서 언제나 교회가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질 때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는 일시적으로 진다. 교회는 일시적으로만 진다. 그렇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진행형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지금 패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승리하는 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없어졌어요. 그 짐승. 두 번째 짐승 뭐예요? 두 번째 짐승 바사 없어졌어요. 헬라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마케도니아 아주 조그만 나라 겨우 하나 지금 그 마케도니아 그거 조금 남아 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엄청난 대제국이 로마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조그만 그 도시국가 하나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일시적으로 패배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패배하지 않는다. 교회는 일시적으로 패배해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진행형으로 말하도 지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승리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승리하고 있는 중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는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두 번째 개념, 승리한 교회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승리한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불멸의 본질을 가진, 그리고 죽지도 잠자지도 않는 그들의 영혼은 즉시 영혼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룩함에서 완전해지고 자신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가장 높은 천국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승리한 교회는 생명의 육체의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온전히 누리면서 승리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교회는 천국교회에서 영원히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세상의 나라에 있어서도 교회는, 오늘 보세요, 그 나라 다 멸망당했지만 교회 오늘날까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늘날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어떤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잠깐 우리들에게 찾아왔던 고난은 다 일시적인 거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 지금 승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